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한 사람 요셉 때문에 애국과 고대 중동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위대함은 그의 인간적인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사도나 바네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과 늘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사도나 바네아, 바로 이것은 바로가 요셉에게 붙여준 이름으로서 생명의 지탱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얼마나 귀한 이름입니까? 생명을 지탱케 해주는 사람,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요셉은 그 이름대로 7년 동안 풍년이 계속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다가올 7년 흉년을 잘 준비했고 애굽의 수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거기를 또 벗어나서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많은 민족들을 살렸습니다.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와 민족을 다 살린 겁니다.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한 교회와 성도가 한 지역을 살리고 한 시대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요셉 같은 인자가 나오고 성도들이 사도와 바네아가 되어서 지역뿐만이 아니라 민족을 살리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본문에서 한 시대를 살린 요셉의 믿음과 그의 삶의 특징들을 배우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신에 감동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과 꿈을 가졌습니다. 비록 어머니를 일찍 잃고 아버지와 이복 형제들 사이에서 살았지만은 그는 늘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이 17세 한참 방황할 수 있는 그 사춘기에 하나님이 주신 꿈, 온 세상을 살릴 꿈을 꾸게 된 것이죠. 사람은 그 속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 삶이 달라집니다. 그 마음과 생각 속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선한 일에 대한 소원을 갖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그 마음에 세상으로 가득한 사람은 하는 일마다 세속적이요 생각하는 것마다 이기적이고 마귀가 좋아하는 것, 마귀가 좋아하는 말만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었기에 그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늘 최선을 맛본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또 그는 늘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았습니다. 무엇이 진실이며 무엇이 거짓인지,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아니면 세상적인 것인지 금방 알았습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있었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요셉이 있던 감옥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모함을 받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온 사람인지, 누가 정말 악한 사람인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요, 쉽지가 않아요. 겉모습만 가지고는 우리가 사람을 알 수가 없죠. 사기꾼이 더 착해 보여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쏘가 넘어가죠. 바로 그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러다가 두 사람이 동시에 꿈을 꾸게 되었고 요셉은 그 꿈을 즉시 해석합니다. 떡 맡은 관원장은 모사꾼이고 반면에 술 맡은 관원장은 누명을 쓰고 온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꿈의 해석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로와 애굽의 박사들, 술사들도 도저히 풀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은 너무나도 쉽게 그 꿈을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어려운 문제도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모든 것이 문제입니다. 사업도 어렵고 직장도 문제고 가정생활도 힘들고 자녀들은 속썩이고 몸도 아프고 인간관계도 꼬이고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에게는 세상의 모든 사건이 다 쉽고 복잡한 문제도 단순해질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요셉의 인생이 얼마나 꼬였습니까? 참으로 너무나도 드라마를 만들었으면요, 너무나도 안 됐다는 마음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죠.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노예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요셉과 함께하자 그는 그런 상황에서도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늘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을 맛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서 본 것이 바로 이것이었죠. 바로는 요셉이 얼마나 똑똑한가를 보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훌륭한가도 보지 않았습니다. 바로가 요셉을 보고 감동받은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요셉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봐도 뭔가 아주 신비로운 영이 그와 함께한다는 것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과 39절에 보니까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는 요셉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이 세상을 기근에서 살릴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 요셉은 능히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자기 반지를 빼서 요셉 손에 끼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1장 40절에 보니까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이름을 바꾸어 주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브낫 바네아, 생명의 지탱자라고 그렇게 바꾸어 줍니다. 애굽의 모든 운명을 요셉 손에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구원받고 끝나라고 주님이 우리를 불러준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생명의 지탱자가 되어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주변이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살아야 된다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늘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면서 다른 세속적인 것을 구하지 말고 성령의 임재를 구해야 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전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씨가 쓴 시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이 있죠.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인으로 알려졌던 그는 사랑하는 딸의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어령 교수가, 이어령 장관이 예수님을 믿을 거라고 생각지를 않았어요. 못했어요. 너무나 지적인 사람이었고 어떻게 보면 논리적인 사람이었고 그런 그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늙음하게 일본 교토에서 1년을 혼자 보내면서 이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늘 다른 글을 쓰던 이분이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이전에 시도해 본 적도 없었던 시를 가슴으로 쓰면서 지성에서 감성으로 나누었습니다. 이때쯤 그분이 쓴 시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좀 더 가까이 가도 되겠습니까? 당신의 발끝을 가린 성스러운 옷자락을 때 묻은 손으로 조금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썼어요. 이 시에서 그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찾는 갈급한 마음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영성과의 만남이 그의 삶을 새롭게 했고 그의 삶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누가 뭐라고 해도 영성이 중요해요. 성령이 필요합니다. 영성이 있어야 비로소 참다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참다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잘하지 않습니까?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게 우리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뛰어난 재주와 기막힌 행운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때부터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하는 일마다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고나 방해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일시적인 성공보다 영원한 형통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요셉에게서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요셉이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럼에도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궁중에서의 삶을 즐기려 하지 않았고 애굽의 총리라고는 그 성공을 쾌락의 기회로 삼지를 않았어요. 창세기 41장 46절에 보니까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는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애굽 땅을 순찰했습니다. 그는 높은 지위에 앉아 밑에 사람들이 보고서를 만들어서 올리기만 하면 그것을 보고 무엇을 판단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몸소 온 땅을 순찰한 거예요. 그는 교만하거나 자기 자리를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라는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누구에게 속했으며 누구를 위해 일해야 하는지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순전한 믿음, 겸손히 섬길 줄 아는 모습이 너무나도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순전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어디서든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특히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습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 집에서 일할 때도 늘 이러한 자세로 일을 했죠. 그는 여전히 정직했고 성실했습니다. 그래서 주인 보디발은 요셉을 자신의 집에 총무로 삼았습니다. 환경이 좋을 때만 요셉이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감옥에서도 성실했고 부지런했습니다. 그는 남을 욕하지 않아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요셉은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억울함과 누명을 벗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감옥의 간수장이 요셉을 신뢰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그는 여전히 순전한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로왕은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자기 반지를 빼주면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요셉의 허락 없이는 손 하나 발 하나 동작하지 못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실로 엄청난 권력과 권위를 요셉에게 준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그는 여전히 순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정직하게 일했습니다. 자기의 권력과 지위를 이용하지 않았고 막강한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착복하지도 않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 세상의 흉년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대공황이 일어났습니다. 각국의 사람들이 돈을 싸들고 애굽으로 모여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애굽의 곡식 창고를 열 수 있는 열쇠가 요셉에게 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의 운명이 요셉 손에 달린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셉이 풀을 축적하려고 했다면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었죠. 곡식을 빼돌릴 수도 있고 양식값을 올려 총리를 취할 수도 있었습니다. 엄청난 뇌물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공정하게 투명하게 집행했어요. 양식의 분배도 공정하고도 질서 있게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돈은 애굽의 합법적인 구조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일제의 뇌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애굽 사람들과 고대 중동 지역의 여러 민족들이 같이 살 수 있었습니다. 수년 전 그가 보디발 집에서 일했을 때와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의 신분과 지위에 엄청난 변화가 왔지만 그의 성품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고 여전히 순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요셉이 끝까지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위치나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웁니까? 자신만 잘 되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까? 일시적인 성공에 도취해서 그 힘을 휘두르다가 나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총리라고 하는 자리를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여전히 성실했습니다. 그런 자세는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자세가 얼마나 필요합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직업을 영어로 말할 때 잡이나 프로페션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을 자신이 갖고 있는 직업을 vocation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무슨 말입니까? 내 직업이, 내 직장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다 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업이, 여러분의 하는 일이 소명이에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라고 그렇게 주님이 그 자리에 앉힌 겁니다. 거기에 맞게 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직장이나 사업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요셉은 늘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그의 가슴에 있었기에 일시적인 성공에 만족하거나 그 성공을 자신의 쾌락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성공을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도구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잠깐의 형통이나 성공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지위가 올라가고 돈이 많아지고 권력이 주어지면 순전한 믿음을 잃기 쉬워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단 한 번의 성공에 만족하지 말고 영원한 형통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일을 맡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듯 일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형통을 누리는 길인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요셉에게서 배우게 되는 게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요셉은 7년 동안의 풍년을 지혜롭게 대처했어요. 창세기 41장 48절에 보니까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지혜롭게 곡식을 추수하고 각 성에다가 그 곡식을 저장을 했습니다. 풍년이라도 흥청망청 쓰지 않고 다가올 흉년을 지혜롭게 준비한 것입니다. 요셉은 7년 풍년의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알았죠. 사실 7년의 풍년이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요 시험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큰 그릇인지 작은 그릇인지는요 그 사람에게 돈을 조금은 알아요. 큰 돈이 주어졌을 때 금방 교만해지는 그 사람은 작은 그릇입니다. 그러나 계속 주는데도 큰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겸손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큰 그릇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뭔가 야망이 있는 사람이었다면요 자기 세력을 발휘하기 위해 애굽 수도에 전국에 있는 모든 곡물을 모아 교만을 떨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광고했을 겁니다.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광고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를 않았죠. 그는 자신을 드러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신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는지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세를 발휘하는 그런 일을 꾸미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7년 후년에 제대로 곡식을 분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풍년을 사명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요셉은 풍년의 때에 곡식을 비축하는 것만이 아니라 기근이 왔을 때도 놀랍도록 지혜를 발휘합니다. 창세기 41장 56절에 보니까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라고 있습니다.
요셉은요,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곡식을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다.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국 백성들에게 곡식을 팔았어요. 흉년 동안에 사람들이 사는 게 먹을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부족했겠죠. 그러나 그들에게 곡식을 팔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어떤 분들은 요셉은 정말 나쁘다라고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쌀 때 사재기에 있다가 먹을 것 없을 때 비싸게 대파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아니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이럴 수 있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이럴 수 있나, 이거 맨정면석 아니냐라고 그렇게 항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만일 애굽에 있는 모든 곡식을 백성들에게 공짜로 나눠 주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백성들이 그 곡식을 아꼈겠습니까? 절대로 아끼지 않았을 거예요. 꼭 공짜는요 모아지지 않아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공짜로 받게 되면요 오히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대로 도덕적 해이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곡식을 돈 주고 사도록 했습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곡식을 사게 한 거예요. 우리 교회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오지 않는데 교회를 시작하면서 초창기에는 원주시내 노숙하는 분들이 아주 매일같이 왔어요. 근데 저는 그분들에게 무조건 돈을 주질 않았어요. 반드시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화장실, 남녀 화장실 그 두 칸을 하면 얼마, 계단을 하면 얼마, 본당을 청소하면 얼마, 교회 주변을 청소하면 얼마, 그렇게 해서 돈을 줬어요. 그것은 신앙적인 자세다라고 저는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니까 그분들이 한 번도 안 와요. 소문이 났는지 그 교회 가면 일 시키고 돈 주더라. 우리는 일을 시키지 않고 돈 주는 대로 가야겠다라고 그렇게 소문이 났는데 한 사람도 오지 않더라. 지금까지 그래서 그 이후로 한 사람도 오질 않아요. 바로 이것은 성경적으로 그것이 옳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게 실행을 한 겁니다. 바로 요셉도 그렇게 했죠. 돈을 지불하고 그 대가에 맞게 곡식을 사도록 한 겁니다. 돈이 없으면 집을 팔아서라도 자기 삶에 대해 책임감을 갖도록 했습니다. 정신이 썩지 않게 만든 거죠. 그렇습니다. 뭐든지 정당한 대가를 치르면 비굴해지지 않아요. 자존감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짜는 없어요. 다른 것은 몰라도 정신이 썩으면 다 소용없어요. 나라에서 돈을 이렇게 여러 번 공짜로 주지 않았습니까? 제가 아는 지역에 가보면요 공짜로 돈을 준 그 지역에는 그 동네 사는 분들이 돈을 받는 즉시 얼마 동안은 그 동네에 편의점이 있는데 거기 와서 술을 사가지고 술을 진탕으로 마십니다. 더 병들게 나타나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정신이 썩으면 다 소용없어요. 그것을 요셉이 너무나도 잘 알았던 겁니다. 그 다음에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는 곡식을 팔아 애굽의 땅을 사들입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온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47장을 보면 요셉은 이렇게 사들인 땅에 사람들을 이주시켰어요. 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인구를 분산시킨 겁니다. 그리고 씨앗을 나누어주고 땅을 가꾸며 농사를 짓게 했어요. 너희들도 땀 흘려서 애쓰고 노력해서 곡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라고 그렇게 땅을 준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창조적인 지혜를 주어 7년의 흉년 동안 다가올 흉년을 준비케 하셨고 흉년이 닥쳐왔을 때도 도덕적인 해이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위기의 때를 기회로 삼아 온 나라를 든든히 세웠습니다. 인구를 분산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온 나라를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놀라운 일을 한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 구석구석을 보면요 참으로 나라가 발전
부정과 부패의 사슬이 아직도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요셉과 같은 사람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분한 반야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무엇보다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성공이 아니라 영원한 형통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순전한 믿음을 잃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므로 애국을 살린 요셉, 사분한 반야, 그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